3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절에서 2절, 3절 전반절까지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은 생명이고 영생은 연결된 그 생명, 연결됨이 영원해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성도는 부활하죠. 부활해서 천국에 임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돼요.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하느냐? 불신자는 부활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영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질문합니다. 불신자들은 영생합니까? 불신자들은 영원히 안 살아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하죠. 우리 신자들은 영생이죠.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그 삶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영생, 불신자는 영멸 이렇게 우리가 바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생은 바로 아름다움, 즐거움, 기쁨, 행복, 만족, 부요, 영광, 존귀, 권세, 실력, 건강, 완전을 영원히 누리는 이것이 영생이에요. 불신자는 영멸이라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는 고통, 슬픔, 후회, 절망, 가난, 수치, 괴로움 이것으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는 것은 불신자도 영생한다. 근데 그 영생은 영원히 오래 사는데 망하는 것으로 영생한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영멸이라 이렇게 보면은 간단하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영원히 사는 건 똑같으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그러나 우리 신자는 영생,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살고 불신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짐으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영생을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113편 3절 후반절에 보면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생이라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첫째, 영생하는 방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영생 얻는 그 방편은 뭐냐? 그 방편은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돼요.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영생이에요. 근데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여기서 형제, 연합, 동거 이거는 무슨 뜻일까? 형제라는 것은 본문에 말한 형제는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는데 이 형제는 육신적인 혈육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하나 된 형제 이것을 가리켜요. 육신의 형제는 형과 동생이 있죠. 또 그 누이가 있고 또 누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형제도 죽음이 틀려요. 일찍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병들어 죽는 사람. 그 형제지간도 서로 헤어져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한 형제는 영원히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넘어 부활을 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하는 그 형제를 가리켜요. 그 믿음의 형제, 주님의 피로 하나 돼서 연결되어 있는 그 형제를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의 사람은 육신적인 형제를 귀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면 형제가 있잖아요. 그 형제도 있지만 영적인 형제, 우리 신앙적인 형제, 이 형제를 더욱 귀중히 여기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형제한테는 정과 마음과 다 주는데 신앙적인 피로 하나 된 형제에게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워도 하고 또 서로가 어떤 여러 가지 비방도 하고 비판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영원히 나와 함께할 그 형제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미약한 것보다 무한히 가치 없는 것이라는 확고한 가치관이 확정되지 않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어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하면 영원해진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형제에 대해서 피로 하나 된 것을 믿고 형제간의 관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형제예요. 형제. 형제는 싸우면 안 돼요. 형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 또 그것뿐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연합, 이것은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을 가리켜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어떤 마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낫기까지 낮아지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은 겸손.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와 형제끼리 주님처럼 낮아져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곧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우리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는 이것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요.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한 바퀴 둘러보면서 살펴보면서 고민도 해보고 교회 안에 계단이나 이런 거 보면서 고민도 해보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3년을 생각을 해봤어요. 3년을 생각해보면서 이런저런 그 구상을 해봤어요. 이 교회 있죠. 교회에서 옆에 쳐다보면 쇼모텔이라는 그 건물 보이죠? 옆에 교회에서 쳐다보면 그 교회 바깥에 좀 멋있지 않아요? 바깥의 모양이? 우리 교회를 전체를 그렇게 할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외부를 저렇게 쇼모델처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구상한 것은 여러분 10원 한 푼 여러분 돈이 안 들어가요. 그게 올해 2021년 지나고 21년 봄 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 가능하겠구나. 여러분들 지켜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올라오는 그 1층 계단 있죠? 계단하고 2층 계단하고 3층 계단에 이제 페인트를 칠할 거 아니에요. 칠하면 페인트 칠하면 딱딱하게 이게 붙어서 나중에 또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카페나 이런 데 올라가거나 어떤 그 건물 올라가다 보면 그 벽에 나무로 이렇게 가로 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런 식으로 좀 모양을 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 2021년 지나고 2022년, 내년 2022년, 2023년에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움을 안 받아도 돼요. 제 계산대로라면.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는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소망이 하나가 돼가지고 마음이 하나와 한 뜻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비산동을 삼켜버리자. 한마음 한뜻이 해서 비산동을 확 삼켜버리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내가 못하면 여기에 그래도 한두 명이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왕 전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전도하고 낮이나 밤이나 전도하는 게 몸에 익숙하지 않고 나는 그런 게 약간 남들보다 둔하니까 이왕 전사님 여기 왔으니까 이 채우는 거 그게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이사하고 나면 이제 6월 달은 이사가 이제 올 거예요. 이사 와서 다 모든 게 돼서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만 남아서 전도 해서 채워야 된다. 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본도 그렇게 하고 또 1전도도 2전도도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 뭡니까? 우리 형제가 같은 믿음의 형제가 연합해서 한 뜻을 가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믿음이 적은가 그런 게 없는데 이전도 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300명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제가 마음속에 나도 갖지 못하는 그 소망이 저 속에 있으니 그것도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뭡니까? 거기서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거기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하나만 되면. 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나가서 시합하죠. 시합해서 이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막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막 이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전도해서 나가서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 사람 한 마음으로 막 응원해주면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직장생활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기도해줘요. 그럼 딴 사람 가서 대신 전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이 소망이 되면 이걸 연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이 돼야 됩니다. 이 연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동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렇게 동거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동거는 같이 사는 거예요. 협력하고 동행해서 협조하고 같이 힘을 쓰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럴 때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연교 예배당 안에서 서로 사는 거예요. 하나 되고 한 몸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베델교회 친하지도 않아요. 한번 대화도 못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베델교회 문 입구를 쳐다봐도 전화번호도 없고 여기 쳐다봐도 전화번호도 없고 이렇게 봐도 그 목사가 이런 전화번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베델교회 이렇게 간판에 있는 거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서 그 보고선 휴대폰으로 372에 그거 전화번호 이것도 안 받아요. 인터넷을 조회해보니까 인터넷 조회해도 거기에 교회 372 그 전화번호 말고 또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전화를 2번, 3번 거니까 안 받아요. 그 나중에 혹시나 하고 또 걸었더니 여보세요 하고 또 받아요. 그 베델교회 전도사가 받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게 믿음의 형제들은 그게 통하더라 그 말이죠.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하게 되는데 차량을 세우다 보면 차량 세우는 것이 좀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베델교회 좀 썼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목사님 좀 연락 좀 해서 좀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그 답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휴대폰 전화번호 알려줬어요. 5분인가 되는데 바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같은 믿음의 사람 불신자들도 차 세워놓는데 예수 믿는 사람 세워놓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렇게 말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화통하다 싶어요. 뭡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저기는 이상하다 보다 그거는 나름대로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말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 놓고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을 때는 하십시오. 제가 이제 배달 가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배달 주차장. 뺑 돌아오면서 이 평수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교회는 한 8대나 9대 정도 주차장 세운다 하면 그 바깥 외부에 그 지하 주차장 말고
왜 그렇게 한다 치면은 그쪽에는 우리보다 한 배 반 정도는 세울 수 있다가 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급한 대로 우리 그 중직 맡은 분들 이런 분들 급한 대로는 걸로 가도 되겠다 이 생각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믿는 사람 만나면 뭐가 마음에 통하는 거 있죠. 물건을 사러 가다가도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저 집사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뭔가 모르게 마음에 통하는 게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영생이 하나님이 명하셨나니 거기에서 영생을 명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생을 이루려면 첫 번째 방편이 뭐냐? 방편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된다. 우리 믿음의 형제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한 뜻을 가지고 거기서 함께 사는 이것이 돼야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동거를 하되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거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되면 안 되겠죠. 선하고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연합과 동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아름답다 인정하는 그것으로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강이한테 그 말 들으니까 우리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여러분 서울에 서대문 교회 있죠. 서대문 교회 거기에 뭐 고신의 그 교수 한 분이 있대요. 그 교회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정교수도 아니에요. 보니까 파트타임 가끔가다 한 번씩 참석하는 그런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김용환 목사 개척한 데 있죠. 거기서 10분 거리 거기에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서대문 교회에서 40억을 들여줬대요. 40억을. 그래서 그 큰 건물의 중간에 4층에 178평을 30몇억 주고 사버렸대요. 그래서 그 교회는 돈도 많은가 보다. 그냥 복음을 해서 그 사람들은 참 통이 크다. 그래서 갔는데 첫째 입당 예배 있죠. 개척 예배할 때 100명이 모였대요. 근데 그 서대문 교회에서 그쪽에 개척하면서 교인 88명을 끊어줬고 띄워줬고 그날 당일날 개척하는 그날 7명이 왔고 그 다음에 출석해서 100명이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 해강이가 그래요. 김용환 목사는 날고 기어도 참 힘들겠다. 옆에서 벌써 그 김용환 목사 교회밖에 그 주위 없었는데 10분 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교회는 바로 뭡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기에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물질을 쓸 줄 알아요. 동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혼 있죠? 영혼 구원에 그들은 그것을 사용할 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도 어떤 동거? 선하고 아름다운 동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교회다워야 돼요. 선한 목적과 동기로 선한 일을 위해서 모여서 선한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명하셨나니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서 명하셨나니 영생.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를 하려면 그 밑에 설명을 해놨어요. 2절에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넘쳐야 돼요.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넘쳐야 된다 그 말이죠.
보배로운 기름이라 그것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가리켜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한 자기에게 생겨진 깨달음과 각오,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 안에 연합과 동거가 되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깨달음, 성령의 감화 감동.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이 떨어졌다 할 때 이 기름도 본문에서 가르치는 기름과 같아요. 성령.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평상시의 기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그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쓸 때에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깨달음을 가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기름 준비를 미리 하지요. 미리 평상시에.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찾고 각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따른 깨달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준비 안 하고 그냥 신랑 맞이하러 가서 죽치고 앉아 있었죠. 신랑 언제 오나 그러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지라. 뭡니까? 깨달음으로 준비하지 못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되어지지 않은 그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요. 열처녀 비유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깨달음 그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서 자신을 변화시킬 각오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 깨달은 그대로 나가면 성공이고 반대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깨달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은 실패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기억하시 바랍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밑에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을 적시기까지 넘쳐야 된다.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런 해석이 돼요.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더럽고 추잡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죠. 왜? 기름이 줄줄 흐르니까 더럽고 추잡한 모습이죠. 글자대로만 본다면.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 즉 성령의 인도를 받은 바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데 어떤 모습? 아론이 위임식을 할 때, 아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위임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수염으로 내려와서 옷을 적시고 밑에 흘러내리죠. 성령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흘러서 온 전체를 적시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을 적시기까지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런 일은 아론에게 위임식을 행할 때 한 번밖에 없던 일이에요. 일생에서 딱 한 번입니다. 이 아론의 위임식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과 동거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른 깨달음으로 된 것이라면 이런 소원과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배로운 기름이면 성령의 감화감도를 깨달음을 얻었어요. 얻은 것이 이렇게 흘러넘쳤어요. 그럼 뭡니까? 생활면에서, 활동면에서,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면에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드러나야 된다. 이걸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생활면에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바뀌고, 그 사람의 행위가 바뀌고, 그 사람의 소망이 바뀌고, 이것이 위에 있는 기름이 말이죠. 우리 눈으로 흘러내리면 눈으로 보는 것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가 입이나 목이나 흘러낸다고 생각해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의 전신을 적신다 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생활면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이 바뀌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결, 깨끗해지니까 성결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되고 모든 성도의 구원을 위한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마음에 품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긴밀한 성도의 교제로 연합과 동거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이 일에는 옳은 곳에는 힘쓰고 또 거기서 연합하고 동거해서 이를 이뤄내는 이런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모든 성도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으로 연합하고 동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자타의 죄를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연합하고 동거해야 돼요. 주님의 겉된 자신, 자기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뜨거운 소망과 각오, 이것이 연합과 동거로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했다면,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다면 형제의 말도 좀 들을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전인적인 인격에 흘러넘쳐서 내 자체가 그 사람과 그 인격과 그 자체가 성령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기까지 넘쳐야 돼요. 참 이거 표현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아야 된다. 자 봐요. 보배로운 기름이 이 아론에 이렇게 흘러내렸죠. 수염부터 옷깃까지.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뭐라 그래요? 헐몬에 있는 산의 이슬이 어떻게 해요? 시온의 산에 쭉 내리면 그 이슬이 산에 덮치죠. 그럼 이슬이 흘러내리죠.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슬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헐몬산이라는 것은 헤르몬을 가리켜요. 헤르몬의 의미는 거룩한 그런 산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을 적시게 되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슬이라 하나님. 곧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택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흡족한 혜택이 미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내 자신에게 이렇게 넘쳤는데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형제까지 전체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전체가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기의 거룩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혜택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형제들에게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요셉의 믿음의 혜택이, 요셉이 있죠. 요셉의 믿음의 혜택이 그의 집과 보디발과 온 애굽이 혜택을 입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머리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과 그 옷깃에서 흐른 것처럼 요셉이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 혜택이 보디발 집에 나아가서 애굽의 전국에 흘러내는 것 같이 헐몬의 그 이슬이 이렇게 흘러넘쳐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는 연합하고 동거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야 된다. 그러면 연합하고 동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할 때 보배로운 기름, 아론의 이 기름이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적시는 것처럼 돼야 되겠고, 헐몬의 이슬이 내려서 그 전체를 은택 입는 것 같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다 그러죠.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 본문의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어딥니까? 바로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서 보배로운 기름 거기에서 아론의 옷깃에 수염의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 기름, 헐몬의 이슬, 또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진 그 동거, 요 세 가지가 하나가 딱 된 거기에서 영생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요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자, 영생을 얻는 방편 첫 번째, 형제는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동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어떻게 연합하고 동거해야 되죠?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답게. 선하고 아름답게. 그러면 선하고 아름답게 연합하고 동거하려면 어떻게 되죠?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 것 같은. 또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이 적신같이 푹 적셔야 돼요. 헐몬 산에 이슬이 내린 같이 산에 이슬이 팍 적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나니, 복을 명하셨나니, 뭐를? 영생이라 하는 영생. 하나님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다 그 말이죠.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과 동거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고 인정할 수 있도록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아론의 소원과 모습을 닮아가고 자기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곧 자기가 처해 있는 세상 현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비움교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형제와 동거하고 연합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와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지는 여기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힘을 쓰되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힘을 써야 되지.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기에 힘쓰지 마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기에 연합과 동거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제사장직을 위임받은 아론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아론이 제사장직을 받듯이 또 보배로운 기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성령의 감화감동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산을 적셔서 다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그 입장에 서서 그대로 나간다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영생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영생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자 그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생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대로 이루어지려면 시편 133편에 말을 했어요. 첫째는 누구와 연합과 동거를 해야 되죠? 형제와 하나 되기 바랍니다. 형제와 하나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되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흘러넘치고 내가 이웃에게 흘러넘쳐서 전반적인 성령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가 흠뻑 적셔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비움교회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꼭 마음에 붙잡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비움교회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 거기서 영생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어디서 명하셨어요? 이 복을 우리에게. 자, 따라하시 바랍니다. 비움교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부흥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반드시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말씀 중에 하나 고르세요. 될 수 있다. 된다. 되면 좋겠다. 자, 몇 번입니까? 예? 자, 1번 손 들어봐, 1번. 아, 될 수 있다. 자, 2번. 된다. 아, 된다. 예, 된다. 우리는 됩니다. 이걸 믿으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